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별. 1절 후반절에 오면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는 예를 2절부터 4절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의 외모에 따라 차별하고 규별하는 것을 금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구상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이 악한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즉 핍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서로 차별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라고 그가 믿음이 커서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 믿음으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절대로 자랑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큰 자를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우리한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죠?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온다고 그랬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나로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평강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 반드시 소원함이 와요. 하나님이 그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그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 형제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너무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고백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속에서부터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평안 가운데 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 소원함 따라 말하고 행하십시오.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언가 남들이 우러러 볼 만큼 높아진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다가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본래 죄로 인하여 죽었었던 망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따라 판단하였다면 과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심판해버리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긍휼하심으로 인생들을 보시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백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갈급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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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한 말씀을 다 아직 안 증거했어. 근데 저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하나님 막 성령을 막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막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영광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차별 없이 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못 배우고 힘이 없고 낮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준하여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풍부한 재력의 주인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이 영생을 주지 못하고 그 큰 권력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이 이끄는 자들은 이것을 알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있는 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있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알죠. 내가 행한 것은 죄였다. 하나님 앞에 원수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그 외모를 따라서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오히려 아무리 이 땅에서 풍부함을 가지고 권력을 가서도 그가 예수 안 믿으면은 잠시 뒤면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갈 것인데, 그러므로 참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이끌리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는지 그의 외모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는 그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보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와 복음 안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누구를 만나서 살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 이끌리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은 정말 주 안에 교제를 나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로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주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믿음에 이끌려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며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을 그냥 다 받으셨죠. 오해하셔도 다 받으셨죠. 그 사랑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얻으신 거죠. 똑같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영접했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강팍해. 영접할 기미가 없어. 그러면 그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올려드리고, 주여 저 영혼을 위해서도 그 아들의 피가 흘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서 그를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자칫 다 혈각으로 사니까 우리도 자칫 혈각으로 막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늘 평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평강 안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은 아이고 똑같이 혈각으로 대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아주 그냥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혈과육으로 세상 사람들의 예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척,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난 착한 척, 거룩한 척, 그건 안 됩니다. 그냥 금방 드러나요. 다음에는 그런 짓도 못해요. 이제 다 드러나고 더러움이. 그저 주님께 나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우리는 대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 애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 모두 선인과 교통 속에서 항상 영광의 구주 예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죄덩어리 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주님의 대산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